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던 시대에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청각이 있어서 들어야 되고 시각이 있어서 보아야 되고 후각이 있으므로 냄새를 맡아야 하지요. 또 미각이 있어서 맛을 봐야 되고 감각이 있어서 만져보고 느껴야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보지 못하고 사랑한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를 다니지만 진짜 믿는 자가 있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매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하셨어요. 반면에 딸의 아픔을 놓고 예수께 간구한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쌩쌩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9, 19절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있고 중도에 깨져버려 포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믿음이 있는 반면에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미숙한 믿음도 있고 성숙한 믿음 있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한 믿음이 있고 무지하고 불결한 믿음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있은 반면에 의심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듯이 내 믿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며 살고 있으신지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갔더니 주일 낮 예배 1시간 전에 성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로님이 1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께서 예배 1시간 전에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내 삶을 통해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아니 억조 원의 재산을 갖고도 신앙 양심의 길을 막고 부정하게 돈을 벌고 욕심 버리고 혹은 신실하게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인색하여 돕지 못하고 쓸 때 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을 갖고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배 와서 말씀 듣는 성도들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지요. 영의 음식이고 신령한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음료처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후각과 미각과 청각과 감각을 움직여 주시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사랑하는 반열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설교 듣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찡하고 좋은 말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죄와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변해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던 시기 성도들은 모진 핍박으로 고난받아 환난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 직접 만나본 분 있나요? 저도 예수님을 육체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채찍맞는 모습,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까? 군병들이 못을 쾅쾅 박는 것을 보았나요? 채찍에 맞아 등가죽이 벗겨져 피가 줄줄 흐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숨이 멎는 임종의 순간을 지켜보았나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우리가 참여를 했었나요?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적이 있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을 직접 보신 분이 있나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들에도 가고 등산도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도 같이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잡아 건져 주었던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려고 끌려가실 때에 부인했던 베드로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봤던 그 눈빛을 베드로는 직접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십자가 봤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갈릴리 호수로 도망가서 고기잡이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고기를 같이 잡수시고 베드로를 안아주시며 너 내 양을 다시 쳐야 되겠다, 사명 주시고 위임하셨던 그 예수님 직접 만져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봤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분명히 올 것이다, 심판주가 돼서 올 것이다. 볼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 보고 체험한 사람이니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믿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는데 분명하게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본 적도 없는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것이. 흩어진 성도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음에도 생생하게 본 것처럼 사랑하고 있어요. 모든 강물마다 물의 근원이 있습니다. 골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로 흐르는 샘물, 땅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근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에도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부모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한다,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로부터 생겨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지체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지체가 서로 돌봐주고 이해 주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자신이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하며 예수님의 몸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암이에요.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2017년만 해도 암으로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8만 명이 됩니다. 암은 몸에 붙어 있어 좋은 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서로 죽이는 암덩이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일에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대단히 사랑하는 일에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교회는 해마다 추석 또 설날 중요한 명절이 되면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그리고 미자립 교회 또 필요한 성도들 가정에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올해 생각해 보니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 실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돼도 취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교회들마다 다 어려우니까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혼자 생각에 올해는 선물 보내는 것을 그만두어야 되겠구나. 그래도 다 이해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에게 선물을 보내야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어라, 그 마음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뭐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치 있는 물품도 아닙니다. 아주 선물은 미약하고 작은 것이었는데 다른 어느 해보다도 받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고. 코로나로 힘들 텐데 생각하고 기억해서 보내주어 고맙고 힘이 난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구제부나 또 참여한 우리 교육자들 날라다 주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헐벗은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갇힌 자, 약자들에게 선행을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8절에서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닌데요,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지요. 아가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주님이 무조건 사랑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직장에서 바로 추방당합니다.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 지내야 하니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입니다. 밀폐된 곳에서, 동굴에서, 또는 도시의 어느 숨어지는 작은 공간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지내야 하니 다툼이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했다. 우리는 주를 보지 못했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을 한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아가페테 사랑을 한 것은 첫째로 즐겁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한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니 즐거웠던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런데 요즘 기쁨이 없잖아요. 기쁨은커녕하고 너무나 어둡고 슬프고 우울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거짓이 많고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쁨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 했을 때에 즐거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마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향수, 기쁨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발라주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세요. 점점 예뻐져요. 오늘 여러분 너무 예쁘게 보여요. 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왔으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예뻐진다 했을 때 외모만 예뻐지면 안 되잖아요. 얼굴만 예쁘면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2장 읽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에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 100세 때 낳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바쳤어요.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김 목사, 너도 내 아들, 딸 하나님이 바치라 하면 아브라함처럼 바칠 수가 있겠느냐? 제가 바로 예라고 못했어요. 아멘이라고 못했어요. 한참 머뭇거렸어요. 어떻게 자식을 잡아서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 자식을 바칠 때 내 자식을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아니면 내 자식 대신 다른 재물을 주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런 믿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 사랑하고 귀한 아들, 딸을 잡아 바칩니까?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사실 제가 아들, 딸을 키우면서 정을 많이 주지 못했습니다. 좀 냉정하게 키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이곳에 이사 오기 24년 동안을 교회 개척하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도들 훈련하고 가족들과 식사 같이 하지 못한 적이 참 많습니다. 부부가 신방을 가면 어린아이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고, 또 성도들 가정에 돌잔치나 결혼식이 있을 때 제 자식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부조 5만 원, 10만 원 하고 네 식구가 가서 그 3, 4만 원짜리 먹으면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빠의 정을 잘 느끼지를 못하고 성장을 했어요. 어떤 특별한 식사 초대를 받아도 목사님, 애들도 같이 데리고 오세요. 이 말 없으면 애들만 놔두고 나와 아내만 가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굶을 때도 종종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장례식이 났을 때 경상도나 전라도 멀리 가면은 저희 부부가 가니까 이 유치원 어린아이들 집에 남겨놓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제 아들,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잘 커주었잖아. 그런 말을 해요. 참 고마운 말이에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 사역 열심히 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커주었잖아.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기들이 컸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잘 키워 주셨습니다. 제 마음, 아이들 생각하면은 기뻐요. 정을 많이 못 주어서 그렇지 아이들 생각하면 기쁩니다.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붙이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조건이 붙는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조건 붙는 사랑은 변질되고
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 봤어요? 몸무게 봤어요? 미모 봤어요? 돈 봤어요? 학벌 봤어요? 재능 봤어요? 그냥 무조건적 사랑해 주셨어요. 어떤 사랑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기쁨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생각하면은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로 말미암아 난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 코로나 재앙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가정 불화와 이혼이 급증하고 젊은이들 자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믿고 예수님 사랑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기대겠어요, 이 세상에? 지금 누구 기대한다면 다 귀찮아합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뭘 기대하느냐고. 가족들이도 소리 지릅니다. 주님의 사랑에 기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처럼 기뻐하시고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기뻐하고 조건 없이 가족을 사랑하세요. 조건 없이 가족을 기뻐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면요, 속으로 은근히 아유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나 저 사람 진짜 미워. 저 사람 잘 되는 거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사고 났으면 좋겠어.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 이 미워하는 관계가 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목사는요, 뭐가 제일 좋으냐 하면은 성도들이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어느 성도가 잘 됐다면요,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내가 진짜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자식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말이에요. 대학 입시 70일 정도 남았습니다. 대학 입시 보는 자녀 앞둔 부모들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옆집 자식이 대학에 떨어져서 2수, 3수, 4수, 5수를 해도요, 그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떨어졌지만 올해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만큼은 잘 돼야 됩니다. 목사의 마음은 내게 맡겨주신 교회 교인들이 잘 될 때 제 뻣뻣한 막대기 춤이라도 추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신은 약하고 아파도 사랑하는 자식이 아프다면 차라리 내가 아파야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 고통이 심하면 때로 그런 기도해. 주님, 저 고통을 내게도 좀 나눠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 나한테 기대라.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너를 붙잡아 줄게.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핍박을 흩어진 성도들 서로 잘 되기를 기도하며 칭찬하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돼.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욕하지 말고 악담하지 말고요, 아무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치적 이념과 사상을 생각하면 현 정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잘 되어야 우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념적, 사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잘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잘해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도 솔직히 과거 역사와 저 북한 공산당 못된 짓 한 거 생각하면은 다 치가 떨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저들이 잘 돼서 좀 평화가 이루어져야 남북한 통일도 앞당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거라, 너희는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이 되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워도 어떤 사람을 악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요, 힘주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성도님 잘 되게 해주세요. 지나가는데 아무개 성도가 인사를 해도 못 본 채 지나가. 그 다음부터 갈고리 맺지 마시고, 아이고 저분이 아마 미처 몰라봤나 봐요, 아무개 집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가 잘 됨으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됨으로 또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가족들 만나시면은 더 사랑하시고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미운 감정이 있던 가족이나 친척들 있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은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시대는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 흩어져 숨어 지내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이 당시의 성도들, 전쟁하는 것이었어요. 먹고 사는 생존 문제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예수님도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요즘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에요. 목숨 걸고야 하는 그 시대 성도들, 서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마음을 써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부를 GMS라 그래요. 현재 2,700명 가까운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700명 정도 이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 70여 명의 실행위원들이 있고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실행위원회를
하는데 이사장님이 당부를 해요. 제발 선교비 좀 끊지 마세요. 코로나로 국내 선교사들이 다 어려운데 선교사님들 어려운 게 아니라 교회들이 재정이 힘들잖아요. 가장 쉬운 게 선교비 끝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한국에 들어왔으니 이제 안 해줘도 되겠지 하면서 끊어버려요. 또 해외 선교사님들 뭐 코로나니까 아무 프로젝트도 안 하잖아. 안 보내. 너무나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이사장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선교비 좀 끊지 말라고. 그 선교비 끝나고 선교사들이 뭐 항의할 수가 있나요? 교회가 다 어렵잖아요. 저희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선교부장님들 초청해서 선교비 끊지 말라는 세미나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실형유사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렇게 세미나 한다고 해서 교회가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대신 이사장님 담당자들 초청해서 아주 좋고 비싼 음식을 한번 대접하시고 대접받으셨으니 선교비 끊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오히려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귀하면 주의 종들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고 주의 종들이 귀하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귀한 거예요. 사랑은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말, 어릴 때부터 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명예도 행복도 즐거움도 예수님보다 더 귀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 세대가 그리고 자녀들이 왜 믿음을 내던지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게 됩니까? 어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인데도 어른들이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야 코로나 위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들에게 코로나가 우선이지 하나님 사랑, 주님 귀한 것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른들이 가리고 있어요. 청년 세대가 실망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어른들이 기도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여전히 이 시대 다른 세대 청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 하나님 영광 가리워서는 안 된다. 이 말 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성장을 해야 돼. 여러분 다 그런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저도 청년 시절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 그 말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니 그런 것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배, 봉사, 섬김, 훈련, 교육, 11조 비롯한 여러 가지 헌신, 주일 성수, 이웃사랑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아이들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 소파입니까? 대리석 테이블입니까? 금 보석입니까? 부부 싸움으로 속이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아내가 제 아내가 아니고요.
어떤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 남편을 죽이고 싶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럴 마음 들 때도 있지요. 목사님도 그래요? 그런 질문은 왜 해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아내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싸움하는 부부들 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어떤 물건들보다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내보다 귀한 것이 있겠으며 아내 생각하기에 남편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식들 다 떠나도 결국 남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식이 공부도 좀 못하고 직장도 변번하지고 부모 마음대로 안 되고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자식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가정에 뭡니까? 인간 역사 이래 최초의 살인이 가정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가정부터 있었어요.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가정의 작은 미움의 불씨가 커져가지고 마침내 죽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가정 돼선 되겠습니까? 가족이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미움을 녹이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합니다. 추석을 지나면 불화하는 부부와 가정이 많아진답니다. 명절 한번 지날 적마다 이혼율이 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섭섭한 것들이 폭발을 해요. 분노로 화산처럼 팍 폭발, 분하게 분을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는 화를 내는 것인데요, 자기 생각에만 집착을 해서 자기 것에 해를 입는다 여겨지면 미친 듯이 발작하는 것을 분노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분노를 헬라어로는 날카로운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노가 날카로운 것이에요. 분노는 찌르는 겁니다. 상대방을 찔러요. 상대방을 찌르면 상대방은 나를 찌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분노하는 집안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추석에 분노가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같이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분노가 퍼져가는 미움의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로움과 화목을 증가, 함께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은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웃과 불륜하고 원수 맺을 수 있습니까? 귀히 여기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할까요? 부모에게 불효할 수 있을까요? 이웃의 것을 탐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사랑하며 서로 귀히 여겨주는 능력입니다. 이번 추석에 미움과 화내지 말고 사랑하며 더 귀하게 여겨주는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의 삶을 7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불러 연단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간이란 연단받아야 반듯해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쓸모있는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더욱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고문을 받고 부차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채찍질 당했어요. 동굴 톱을 산에
유리 방황하면서 살았고, 돌로 침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도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 방황했어요. 고린도 11장의 바울도 자지 못하고 강과 바다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헐벗음, 갇힘, 그래도 사역을 포기했나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보장해 준 게 이것이냐고? 분노했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의 결국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는 믿음 지킨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요즘 평가하기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증명할 수 있는 때입니다. 향나무를 쪼개면 쪼갤수록 향내음이 퍼져나듯이 우리가 힘들수록 믿음의 인내로 살 때인 것입니다. 나쁜 신자가 있고 좋은 신자가 있잖아요. 예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귀하게 여기는 좋은 신자가 됩시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믿음과 생활이 돼서 예수님의 칭찬과 존귀 얻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